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다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일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타락, 심판, 중재, 그렇습니다. 먼저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산, 산을 내려가라, 하산 명령과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먼저 7절과 8절이 하산 명령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시내산 아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면 7절로 넘어가면 장면이 바뀌죠. 산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동안 산 아래서 사람들, 아론, 또 금송아지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묘사되었다면 이제 7절로 넘어오면 그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산 위로 바뀌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서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려가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지금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산 아래의 상황을 알려주시죠. 모세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아나운서가 중계방송하듯이 산 아래서 벌어지는 상황들, 광경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여기 보면 몇 개 이제 단어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여기 타락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타락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트입니다. 근데 이 샤하트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노아 시대의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더럽히다, 부패하다, 썩다, 망치다, 파괴하다, 붕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딸기 같은 거 한 상자 샀는데 거기 한 알이 이제 상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 그것이 부패하고 썩으면서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딸기가 다 망가지고 결국은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망가지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다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썩어가는 과정. 그래서 썩어서 망가지고 파괴되고 붕괴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주로 썩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13절. 이 세상이 썩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한다도 똑같이 샤하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겠다. 6장 13절, 17절, 9장 11절, 15절. 쓸어 없앤다, 멸한다. 그래서 범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와 심판을 가리키는 의미 두 가지로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타락했다라는 쪽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타락했다라는 내용이, 썩었다라는 내용이 8절로 오면 벗어났다라는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여기 벗어났다라는 단어는 수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벗어나다, 빗나가다, 떠나다, 물러가다, 거부하다, 폐지하다, 쫓아버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장면이고 TV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뭐 이렇게 몇몇 사람이 같이 뭐 파티를 하거나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권하죠.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하죠. 거절하는 장면.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또는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그 길을 벗어나서 빗나가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그래서 아예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걸어야 할 올바른 행동 방식, 올바른 길을 아예 폐지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벗어나고 떠나가고 거부하고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쫓아내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르라는 단어는 그런 여러 가지 뭔가 핀트가 어긋나고 벗어나고 잘못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그 앞에서 말하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벗어났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타락했다 그러면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고 그런 개념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타락한 건 뭐냐? 벗어난 거예요. 뭘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벗어나고 비껴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폐지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타락도 인간의 타락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물러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 속에서 쫓아내고 폐지하는 행동이다. 뭐 물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는 것이 타락이에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고 벗어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내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의 백성이다. 이 타락한 백성은 너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출애굽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끈 건 모세가 맞기는 하죠.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합시다 뭐 했던 것들이 모세니까 지금 하신 그 표현이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흥미롭게도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백성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꼭 부부가 뭔가 자식이 잘못한 걸 놓고 부부가 싸우면서 남편은 아내한테 당신 닮아서 애가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닮아서 애가 저래 라고 그러면서 싸우는 모습하고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은 모세를 닮은 모세의 백성이 타락했다고 그러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버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가 마치 부부싸움 하듯이 싸우고 있다. 뭐 이렇게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이 표현을 사용하면 좀 불경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꼭 여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대화하고 우리도 다 자격이 있는데 왜 이 두 사람만 잘났다고 앞에 나서서 그러냐?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너희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너희하고 다르다. 모세는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친구인 것처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하는 그런 사이다. 너희는 나랑 그렇지 않아. 나하고 너희 사이와 나와 모세 사이는 너희와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 뭔가 티격태격 한다고 그럴까? 요즘 표현으로 티키타카 한다 그럴까? 이렇게 하나님이 야 모세 네 백성이 타락했어. 모세는 아니요 그거 쟤들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토닥토닥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이렇게 케미라고 그러죠. 뭔가 옆에서 지켜볼 때 재미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만큼 이 하나님과 모세는 뭐라 그럴까 서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에게 불경스럽게 뭔가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 또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많으냐라고 할 때 이건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순전히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내가 뭔가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나의 노력과 이걸 신학에서 신인협동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는 신인협동 또는 신인협력 이런 개념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빨리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빨리. 이 얘기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타락하게 될지 미처 모르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의외의 상황, 이거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네? 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의외의 상황은 없어요.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세요. 여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빨리라고 번역이 됐고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은 그냥 속히 이렇게 돼 있어요. 속히. 그래서 이 속히보다는
이렇게 빨리가 읽을 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마헤르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만 사용됐는데 새 번역은 두 개의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헤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서두른다 그런 뜻이에요. 서두른다. 그래서 급히, 즉시, 빨리, 신속히 이런 뜻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에게 제시해 준 그 길을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그 세 번역에 이렇게 빨리가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겠죠. 굉장히 빠르게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생각하면 서둘러서 급하게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속도에 있어서만 빨랐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도 뭔가 굉장히 서둘러서 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빨리 하고 서둘렀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빨리라고 읽을 것이냐 서둘러서라고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의 그 뉘앙스가 느낌이 달라지는데 뭐 저는 꼭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양쪽 의미가 다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렇게 했다. 또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일부러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뭉뚱그려서 봐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 10절로 넘어오면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는 살펴봤다 라고 하는 표현은 라이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다라는 뜻의 라아에 1인칭 단수 어미가 붙어서 라이티 그리고 이제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았다.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미를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이미 다 살펴봤다. 점검이 다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한 이 점검, 그 살펴보고 점검하는 일이 이미 끝났어. 그 얘기. 내가 그들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났어. 파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족속이라고 판명이 났느냐 하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인지 판명됐어요. 여기 얼마나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히브리 원문엔 나오지 않지만 대신 보라라고 하는 힘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 이거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끄는데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여러 명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보면 설교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고 창밖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한손밖에 못 쓰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이 힘내라는 단어가. 봐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는 그거를 아마도 얼마나라고 번역을 했지만 야 내가 이스라엘을 쭉 지켜봤어. 쭉 지켜본 결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집센 백성이야. 근데 이제 그 앞에 뭐가 붙으면 보라가 붙는 거예요. 야 정말 이 백성은 얼마나 고집센 백성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좋은 면을 찾아보려고
뒤지고 뒤지고 뒤졌는데도 좋은 면이 없어. 그 얘기예요. 정말 고집센. 여기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새 번역의 번역은 이건 의역된 번역이고요. 그 예전의 개역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이제 히브리 표현이 캐슈의 오레크예요. 오레크가 목인데 그냥 목이 아니고 이 뒷덜미예요. 뒷목. 그러니까 뭐 충격받거나 그러면 뒷목 붙잡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뒷목이에요. 목덜미, 뒷목. 그리고 캐슈에는 호되다, 거칠다, 잔인하다. 영어의 하드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드가 힘들다는 뜻도 있고 딱딱하다는 뜻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캐슈가 딱 영어로 말하면 하드예요. 호된, 거친, 잔인한, 딱딱한, 엄격한, 완고한, 고집이 센. 그러니까 뒷목이 딱딱한 백성이에요. 뒷목이 딱딱한, 뻣뻣한. 그러니까 이 목이, 뒷목이 뻣뻣하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거예요. 나귀나 말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주로 이제 나귀를 놓고 보면 주인이 나귀 이렇게 목줄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면 나귀가 그냥 따라갈 때도 있지만 안 따라가려고 버틸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목줄을 잡아당기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여기 이 뒷 목덜미에 힘주고 뻣뻣하게 버티잖아요. 이렇게 앞에서는 잡아 끌고 자기는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목에 힘주고 버티는 요 모습이에요. 이 목덜미가 뻣뻣하다네. 목이 곧다는 건 그 얘기예요. 이 목에 힘주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날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목에 힘주고 버티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번역도 틀리지는 않아요. 고집이 센 백성이다.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 표현대로 하면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뭐 거만하다 이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는 고집을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과 관련해서 잠언 26장 3절엔 이런 말이 나와요.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말이 많이 사용되던 당시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말의 얘기가 나와. 말 안 듣는 말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고. 말 안 듣는 말에게는 채찍, 말 안 듣는 나귀에게는 재갈, 그리고 말 안 듣는 미련한 고집센 인간에게는 어떻게 해요? 등짝에 매를 때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는 대상은 한마디로 맞아야 말을 들어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도 얘들은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를 들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노하였으니, 내가 화났다, 말로 해요. 나 화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빨리 내가 그들에게 제시한 길을 벗어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 화났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말리지 말아라 그랬는데 원래 표현대로 하면 나를 그냥 놔둬라. 놔둬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도록 그냥 나를 내버려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리지 마라가 맞죠. 그 하나님하고 말리지 말고 그냥 냅둬.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뭘 하고 싶어 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여기 길게 번역했죠.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근데 개역은 그냥 진멸하고라고 한마디로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원문에도 단어가 하나밖에 사용이 안 돼요. 칼라예요. 칼라.
이 칼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끝나다, 멈추다, 멸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그런 뜻이. 끝장낸다 그래. 끝장내. 내가 이 백성을 끝장낼 거다. 창세기 2장 1절에도 이 칼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세상 창조가 끝났다. 끝났다 할 때 이 칼라가 끝났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낼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끝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파괴해서 그들의 어떤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을 끝장내겠다.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로, 제로 상태로 돌려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죠. 어떤 대안이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셋 이렇게 내려오다가 에벨 족속, 에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셨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모세, 이스라엘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의 후손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지금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시기에 야, 얘들은 가능성이 없어. 이거 그냥 살려두고 계속 아깝다고. 그동안 아브라함부터 해서 보살펴 온 거 아까워서 이거 살려두고 그냥 어떻게 다시 재활용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이건 그냥 다 없애버려야 돼. 끝장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싸그리 다 없애고 대신 말 잘 듣는 모세부터 다시 시작하자. 말하자면 모세를 아브라함처럼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했던 것을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마치 아담 이후에 노아 한 사람만 남겨놓고 싸그리 없애고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 싸그리 없애고 모세 한 사람만 남겨놓고 모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부분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끊어질 것 같은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의 끈을 계속 이어오시고 인간 구원,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일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뜻과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대안을 내놓으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셋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가죽옷을 주시고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주시고 이 세상이 타락하니까 노아를 대안으로 주시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대안으로 세우시고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모세를 대안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싸그리 다 없애고 이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다 없애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 먼저 쓰레기부터 치울 건데 너 나 말리지 마. 그냥 다 싸그리 치워버릴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것과 짝이 되는 대표적인 내용이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너희들 싸그리 없애버리고 여기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어. 니들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야. 니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그게 뭐 대단해. 하나님 원하시면 돌멩이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싸그리 없애버리고 모세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인간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부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그렇게 돌보아 오신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약점 잡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어. 아니요. 버릴 수 있어요. 왜 못 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때도 참으시고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버려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홍수 끝에 노아를 세우시고 바벨탑 끝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금송아지 끝에 모세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처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스라엘 대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물론 교회가 이스라엘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다 모아서 교회로 세우셨어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로 이스라엘을 대체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선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를 대체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건 대체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완성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완성된 거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완성된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유대인들도 포함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만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포함하고 그걸 대체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야만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아니요. 어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 축복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미 죽어버렸는데. 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로 대체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지 어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 아닙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싸그리 끝장내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다른 공동체로 대신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샘플입니다. 만일 이때 모세가 오케이, 딜 했으면 이스라엘 지금 존재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은 이때
완전히 사라지고 끝장나고 모세 후손으로 새로 시작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존재했겠죠. 저는 지금 모세에게 이 순간은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예수님을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 세상을 다 한꺼번에 싹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너한테 줄게. 오케이 한마디만 해. 딜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너 준다. 그 시험의 순간하고 무척 비슷하다고. 물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슷한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신 게 아니고 아마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 자신과 나의 가문을 선택할지 아니면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속한 민족과 나라는 끝장나는데 내가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나라의 조상이 된대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오케이 하지 않아요. 이제 11절에서 14절 모세의 중재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명예롭게 되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제안을, 이 대단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정말 지지리도 말도 안 들어 처먹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재를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3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 기도, 중재 기도를 1차 중재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13장, 34장이 다 금송아지 사건과 그 사건을 수습하는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모세는 무려 4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한테 중재를 합니다. 4번이나. 하나님 이스라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가주세요. 4번이나. 이렇게 여러 차례 중재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질척거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반역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내산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파토난 거예요. 다만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한 거죠. 재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은 꽤 길게 묘사가 돼 있어요. 뭐 전체 이야기 흐름 속에서 보면 언약 맺는 장면이 길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꽤 자세하게 나오는 반면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깨진 언약을 다시 맺는 장면은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냥 다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만 나오고 언약을 세우는 장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놓치고 지나가기 쉽지만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제가 다른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언약들은 개인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노아 개인, 아브라함 개인, 이후에 있을 다윗 언약도 다윗 개인과의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언약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민족, 어떤 나라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맺은 언약이 처음으로 40일도 안 됐는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깨져버린, 언약을 파토내버린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지만 어떤 시간적인 부분, 노력적인 부분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 2달에 걸쳐서, 이제 이미 2번째지만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설교를 제가 9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린 것을 수습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독한 사건, 너무 이 금송아지 사건은 너무나 지독한 사건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뒤처리하고 중재하고 언약을 새롭게 맺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모세의 1차 중재가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했다 그래. 애원했다. 여기 애원했다라는 단어는 할라라는 단어예요. 할라. 원래는 지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워진다, 달아 빠진다. 그러니까 낡아.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해서 이게 낡아서 달아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서 원래 뜻은 지워진다, 달아 빠진다 그런 뜻인데, 쇠약하다, 병들다, 괴로워하다,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또 비통에 잠기다, 애통하다, 쓰다듬다, 간청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1차 중재 기도, 산 위에서 드렸던 중재 기도는 정말 굉장한 슬픔과 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애원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했는가,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은 어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모습이에요. 돌판도 팽개쳐서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 다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이고, 우상숭배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막 정말 극도로 화가 난 모습인데, 그 이전에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있던 모세의 모습은 슬픔과 애통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운명을 괴롭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매달리고 있어요. 내려가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낼 망정,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원해요.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의 모습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화를 내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라면, 산 위에 있는 모세의 모습은 화가 난 아버지와 잘못을 저지른 자식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지도자들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엄격한 아버지, 한문으로 엄부 그러죠. 엄부. 또 자애로운 어머니, 자모. 엄부, 자모.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엄부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모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맨날 화만 내고 야단만 쳐도 안 되고, 맨날 그냥 위로만 하고 쓰다듬어만 주고 잘못해도 오냐 오냐 하고 그래도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 타락했어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반대로 그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거 잘못한 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들을 끝장내겠다고까지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잘못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야,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 타락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장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그들에게 화를 내시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들을 심판할 건데 그냥 매를 때리고 마는 게 아니고 아예 죽여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 잘못했는데 내가 때려서 고쳐야지가 아니고 이건 아무리 때려도 안 되니까 아예 죽일 거야. 그래도 자식인데 죽인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이겠다고 끝장내 버리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끝장내겠다고 하십니까? 화내지 마세요가 아니고 끝장내겠다고 할 정도로 화를 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그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건 아니잖아요.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공의와 정당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품어야 할 어떤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흥미롭게 히브리 단어에서 긍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말 잘 안 쓰죠. 긍휼보다는 그냥 뭐 불쌍히 여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라함. 이 라함,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라함인데 이것의 명사형은 레헴이에요. 베들레헴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레헴은 떡이고 지금 얘기하는 레헴은 발음이 비슷해 보이지만 자궁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라함은 자궁과 관련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궁에 잉태되었다가 출생한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그러니까 긍휼은 말하자면 어머니가 가지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얘들 꺼내오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얘들을 없애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죽여버리신다면 이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난 것처럼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다 내려가지고 끄집어 가더니 아이고 끝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살려낼 능력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저렇게 다 싹 죽여버렸네. 그러고 하나님 욕할 거 아닙니까? 야훼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끄집어낸 거야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욕할 거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나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여행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지역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은 성벽도 엄청 높고 거인족도 살고 있고 12명 중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거기 우리 들어가면 정복도 못해, 비벼대지도 못해, 몰살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죽일 거 뭐하러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고 여기 와서 죽일 거 뭐하러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때도 반역이 또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역시 지금처럼 화가 나셔서 또 이스라엘을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그냥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일 거야 라고 할 때도 모세는 지금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16절에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할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두 경우 다 뭐예요? 이스라엘 생각해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이스라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싹 죽여버려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싹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하찮은 이스라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름에 먹칠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화를 좀 참으세요. 그리고 셋째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아주 없애는 거는 아니죠. 둘째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참으세요.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언약하시고 그들의 후손에게 번성과 땅의 소유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그 사람들한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아니라 지금 못되게 구는 저 이스라엘 저놈들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언약하셨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들과의 약속은 지키셔야죠.
이런 어떤 논리는 구약에서 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과의 약속을 들어서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종종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다윗도 그래요. 창세기 26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3장 15절, 시편 105편 6절, 42절 이런 구절들은 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아브라함 기억하시고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역대하 6장 42절, 시편 132편 1절, 열왕기상 8장 25절, 11장 12절, 32절, 15장 4절, 열왕기하 8장 19절, 19장 34절, 20장 6절, 이사야 37장 35절. 이 구절들은 다 하나님 다윗을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는 괜찮은 왕도 있지만 정말 못된 왕도 있고, 그래서 이거 다 싸그리 그냥 없애버릴까 하시다가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봐주셨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시고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무게를 두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상대방이 좀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미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을 조금 한 번쯤 봐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중재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세 가지의 근거는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용서해 주세요. 뭐 하나님 나 용서 안 하시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로 넘어오면 모세의 1차 중재에 대한 하나님의 1차 응답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세 번역에는 14절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돌이키시고라는 동사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아마도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내용은 없고, 근데 이제 내용상 그거죠. 앞에 모세가 간구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으니까 그 그러자는 모세가 간구하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기는 하죠, 의역으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이 바이나햄, 그래서 바이나햄 뉘우치셨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노아 홍수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보시고 인간 창조하신 것을 뉘우치셨다 할 때도 똑같이 나함이 나왔죠. 후회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 창조를 뉘우치시고 심판하는 쪽으로 갔는데, 여기서는 심판 선언한 것을 뉘우치시고 심판하시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끝장내는 것을 취소한 거예요. 심판은 하세요. 심판은 하시지만 끝장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끝장내겠다는 그것은 취소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비쳤는가. 타락했다, 벗어났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끝장낼 것이다.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사건이, 또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얼마나 극악한 반역 행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중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고,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면서 애통과 괴로움 가운데 행해졌던 그러한 중재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범죄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보다 심각한 반역 행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타락했다는 건 뭐냐? 특정한 어떤 행동들,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거나 해야 될 것을 안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비껴나고 벗어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폐지하고 쫓아내는 것, 그게 타락이고 그게 반역이다. 그러면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몇 사람이 모여서 반역을 일으킬 반역 모의를 하고 뭐 군사를 일으키고 뭐 왕을 또는 대통령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것만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뭐가 문제예요? 1계명을 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신 섬긴 거 아니에요.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을 송아지 형태로 만들었을 뿐이 2계명을 어겼죠. 2계명을 어긴 것은 1계명을 어긴 것에 비하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죄의 강도가 덜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여전히 교회 다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살다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반역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손쉽게 반역을 일으키고 너무나 자주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거 내가 그냥 싹 죽여버려야겠다. 끝장내버려야 되겠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마도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한 것처럼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면서도 뭐 이게 어때서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괜찮지. 뭐가 괜찮은데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상대방 때려 눕혀놓고서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맞아서 엎어져 있는데 괜찮아? 이해해? 괜찮지? 그럼 괜찮아집니까? 하나님에게 상처를 가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 놓고 나 혼자서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범죄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심각한 반역 행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와 행동들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반역이고 타락이고 부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 세상의 기준,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 자신을 거기에 비춰봐야 돼.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모습, 정말 경건한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